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제 마음에 늘 말씀을 심부름하기 전에 얼른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설레해지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에서인데 특별히 야곱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야곱과 또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또 이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 에돔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말씀대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의 지파 중에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종으로 에돔 족속은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역대하 21장 8절까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지는 그때에 이제 이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때까지 실제로 말씀대로 종노릇하게 돼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통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가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 족속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데 사용된 게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오늘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좀 서론에 보고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요, 뭐 하냐? 예배합니다. 다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요,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이 종교의 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 육신적인 걸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다가 보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뭐가 끊어지지 않냐? 불신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항상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걸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믿고 싶고 믿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들 불안합니다. 이 불신앙이 자꾸 고착되어지면 우리 속에 자꾸 불안이 와요. 이 불안 상태가 고착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뭐냐? 평안이 없어집니다. 불평 상태가 계속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족, 불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데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전부 말씀도 내 생각에 따라서 해석돼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불행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불행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오늘 에서가 뭐랍니까? 저놈의 새끼가 예전에도 나한테 아버지 와가지고 나를 속여먹고 나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 주가 또 두 번째요. 이제 내 축복까지 뺏어가 버렸어요. 오늘 울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다. 에서가 뺏긴 겁니까? 에서가 버린 겁니까? 야곱이 빼앗았습니까? 에서가 버렸습니까? 주간 그릇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했겠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 해. 에서가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요, 어떤 순간에도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 회복시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 신앙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누구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저 인도의 어떤 나라 부족입니다. 상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족이에요. 상어를 잡아가지고 팔고. 그 상어를 잡으러 나가는 이 부족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서로 딱 모여서 뭐하냐? 둘러서 배 위에 딱 올라서 서더니 뭐냐? 둘러서 서로 알라신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안전하게 또 물고기도 많이 잡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더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딱 한 마리 잡아 상어를 딱 잡아 올리더니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 고기 주변에 싹 둘러서더니 또 막 기도해요. 뭔 기도요? 알라신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라신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았으니까 감사하냐? 아니, 이 사람들이 그 고기를 못 잡아도 빈배로 돌아와도 뭐라고 또 감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실제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제 예배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 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거짓 알라신을 믿는 그냥 그 구약의 이스마엘의 족속들의 후예가 알라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실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말씀이 내게 답이 되면 참 안식이 회복돼요. 문제가 와도요, 참 안식이 되고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데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고 평안이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요, 불만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만족해요. 어때요? 불행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줘서 웃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요. 오늘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라.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웃고 다니는 게 기쁜 겁니까? 계속 웃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니까 웃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쁜 거, 또 친한 친구를 만나서 기쁜 거, 그 웃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오는 기쁨, 불신앙이 아니고 그게 믿어져서 드리는 예배,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전도의 즐거움, 헌금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나를 볼 때 누군가가 뭐라고요? 이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어느 날 내 삶에 내 속에서 나오는 불안과 불평과 불만은 내 삶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건 포장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불만과 불평을 보는 신앙생활입니까? 참된 만족을 보여주는 신앙 같습니까? 이제 내 삶을 우리 성도들이 도전시켜 나가라.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오늘부터 뭔 싸움에 승리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기쁨,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억지로 웃으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쁨. 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통해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는 기쁨. 문제가 없어서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에 답을 찾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기쁨보다 문제와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하나씩 탁탁 찾아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참 답답하죠. 어려운 일이 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여러분 실타래라 하면 실타래 같으면 손으로 풀기라도 하면 되지. 인생의 관계 속에 사람 관계 속에 문제 속에 꼬여있는 그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꼬여있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이해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들이 저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도 많죠? 그걸 여러분이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 여러분이 풀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쉼 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쉼 없이 응답하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쉼 없이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이요. 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쉼 없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증거 드릴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숨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있습니까? 그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쉼없이 응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호흡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숨 내뱉었는데 못 들여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죽으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거 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돼요? 막 여러분 막 죽기 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 여러분이 죽는 순간 아무 상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신경 안 써봅니다. 이해돼요?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즐겼던 거,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죽는 순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막 안절부절 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안절부절 막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오늘이 응답입니다. 범사가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응답이다. 그거야 저 불신자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것도 다 누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믿고 사세요. 찬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회복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되어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매사에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말씀 요거 한 번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딱 저기 표시해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무슨 말이냐? 목회자와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대교회 강단과 목회자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서로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단이 이 교회를 쥐잡듯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와 강단과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아멘. 그게 안 되는 성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과 신앙과 내 인생을 지켜내는 싸움은 뭐냐? 강단과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봐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도와 모든 성도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항상 기뻐요. 이게 되어지면 늘 모든 사람의 응답이에요.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억지로 하는 감사라도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이상하죠. 감사합니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감사 고백이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뭐요? 교회에서 서로 뭐요? 감사합니다. 서로 부부지간에도 해본 적 있어요? 밥 좀 주소 이래놓고 밥 먹고 가불지.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간 신랑들이 있던가요? 별로 없죠? 우리 동구이 옆에서 째려보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러분 서로 간에도요, 감사합니다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감사해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하나님 자녀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아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그 응답을 좀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나 언약적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과 축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라는 줄 압니까? 왜 기도하라는 줄 압니까? 왜 기뻐하라는 줄 압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네한테 줄 것은 없다 합니다. 여러분요, 감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간증 안 했습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점심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고갯길 넘어가는데 하늘 보고 바람 보고 나무 아무것도 내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요, 제 마음속에 제 눈을 갖다 영안을 열어본 거 있죠. 하늘이 내 거고 나무가 내 거고 바람이 내 거라. 왜요? 하늘이 하나님 거고 나무가 하나님 거고 바람이 우리 하나님 거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감사해버리니까 그게 전부 내 것이 되더라니까. 제가 돈도 없이 100원짜리 몇 개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병원전도 하고 막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내가 불평했으면 그게 보였을까요? 근데요, 감사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 나무가 내 거라. 요 공원 앞에 나무 전부 내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안 믿는 거 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요, 도로 다닐 때마다 감사해요. 난 내 돈으로 저 가로등 세우라 그랬으면 나 가로등 못 세웠을 건데 고창군에서 가로등 다 세워놓고요. 참, 우리 교회에 놀러 오는 우리 목사님들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다 묻습니다. 왜 공원 이리 좋은데 교회가 있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집 앞마당이라고.
정원사들 매 나와가지고 청소한다고. 나 돈도 안 줬는데 맨날, 엊그제 누가 와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여기, 쓰레기를 줍고 막, 소리가 나요. 밖에. 그래서 뭐지 싶어서 나가봤더니요. 이제 공공근로요원이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속으로 미안스러워가지고 내가 수고하신다고. 내가 버려놨는데 세상에 쓰레기 청소부까지 다 동원해놨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냥 누리는 겁니다, 혼자. 저 나무가 누구 거예요? 저 하늘이 누구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사실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하는데요. 축복해야 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보면 지난번에 우리 봤죠?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들어앉아가지고 뭐예요?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 뱃속에서부터 싸워. 애가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발만 톡톡 차도 엄마 배가 아픈데 둘이서 애가 둘이서 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엄마 배가 힘들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 하나님 지금 뱃속에서 이것들이 뭔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리브가가. 근데 그때 리브가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누가 붙잡았어요? 이걸 리브가가 붙잡은 겁니다.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삭은 사실 이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삭은 부모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삭이 오늘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죠. 여러분 근데 그 축복받는 이제 과정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어느 놈이 착한 놈이요? 여러분 진짜 야곱 봐보세요. 이거 완전히 간사하고 또 엄마가 또 뭐라 합니까? 축복 받으라고. 내가 책임질꼬마. 또 나름대로 또 리브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게 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건데 인본주의 안 써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브가가 하도 조급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아닌데 우리 야곱이 지금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합니까? 야, 네가 짐승 잡아와. 잡아옵니다. 내가 만들어. 야, 너 들어가. 어찌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나 알아볼 건데. 걱정하지 마. 나는 매끈매끈한데 거기다가 양털하고 막 이게 입혀본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가인의 옷을, 에서의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냄새도 딱 에서 냄새지. 야곱이 들어간 거지. 야, 그 들어간 야곱 나 아무리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쫄깃쫄깃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뭐 쟀을까 말이요. 뭐라 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로다 하면서 이 이삭이 눈이 멀었거든.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 이제 긴가민가하면서 가까이 와봐라.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의 냄새라고? 에서의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27절에 보면 27장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삭에게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여호와께서 복 주신 땅의 향기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가나안은 뭐죠?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가나안 땅 못 얻었어요. 가나안 소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품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언약을 또 누구에게 심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 가나안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언약을 계속 그 후손들에게 심게 하시면서 결국은 7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당장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응답부터 주시고 재산부터 주시고 우리한테 부하게 하고 경제 응답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믿음과 언약을 완전히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을 뿌리 내리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1세대에게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그 1세대에게는 뭘 주시느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그 삶을 후손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언약이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하고 언제 가나안 땅이 정복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얹힐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그대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축복했다는 말이고 또 그 이삭이 야곱에게 뭐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8장 4절로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축복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로 4절에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셔 버립니다. 다 성취됩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자손과 후손을 통해 성취되고요. 에서에게 하신 말씀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통해 성취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역대하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언제까지 종이 되냐?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의 종으로 역대하 21장 8절로 10절까지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두려울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야곱과 에서를 보는 우리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엄마가 좋아해. 맨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죽 끓이면서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는 또 뭐 누구를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 가데아스 맛이 남자답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기집애 같은 거라. 아주 소심하고 아주 남자답고 아주 담대해요. 이게 예수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합니까?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야곱은 뭐냐 얼마나 간사합니까? 근데요 아주 간사하고 속이는 이 속임쟁이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릇이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지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을 끌어안고 야곱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고요 얼마나 그릇이 큰지 모릅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해도 여호와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에서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 잠이 듭니다. 한 산에서 잠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요. 언제나 뭐요? 세속적인 사람이요. 땅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아내를 얻는데 어떤 여자를 얻어요? 해쪽 속의 여자들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 46절에 28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야기하죠. 내가 저 해쪽 속의 딸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내가 죽겠다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부모와 주의 종의 기도와 기대 속에 살아가는 후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기대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서의 모습인 겁니다. 계속되는 선택을 하는데 뭐요? 선택과 결정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번에 또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또 이제 얻습니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이제 딸 중에서 또 결혼을 또 여자를 또 얻습니다. 갈수록 반복적으로 틀린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언약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멘. 언약 앞에서 야곱의 중심은 뭡니까? 정말로 간절한 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오늘 사실 야곱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사랑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것 때문에 사실 이삭이 죽는 것도 못 보고 임종도 못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도망가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그때서 아버지는 이삭은 다 죽죠. 여러분 보세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계속 말씀하신다. 왜요? 이 언약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뭐합니까? 베델에서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인격적으로 인간성 더럽습니다. 아주 인간성도 아닙니다. 진짜 나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성 더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어요. 각각의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에서는 봐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무 무가치하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에서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중심. 오늘 내 신앙의 중심. 아멘. 우리 성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여러분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 했다고요? 망령된 자. 아주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긴 자, 망령되게 한 자,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한 자,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 때문에? 잠시의 쾌락, 잠시의 내게 주어져 있는 육신적인 소욕,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자. 이게 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잠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 잠시의 내 입장에 사로잡혀서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말씀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인도와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어때요? 이게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라. 작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서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작은 명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겨요? 무가치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여러분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뭘 다 하는 사람?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중직자 피틱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른 그 직분의 이유와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교회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시의 육신적인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사정 때문에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제 그 직분에 따른 본분을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예서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뺏겼다는 겁니다. 뺏긴 겁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없어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뭘 달라고요? 축복 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언약적인 축복. 다시 말해 이게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은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주신 직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의미들은 전혀 모르면서 무엇만 원하냐? 자리, 위치, 명예, 누가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명분과 이 중심은 잃어버리고 뭐 달라고요? 나한테 복 달라고. 땅, 돈, 기름진 땅, 요거 달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억울해서 분통 터져 우는 거예요. 이걸 놓친 억울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건 없어. 당장 내 자리 이거 없어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억울해.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과에서 오늘 성경 구절 있는 대로만 읽고 끝나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로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내가 그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기리라. 아멘. 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오시도록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장대교회 이제 앞으로요 30년을 놓고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또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며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대까지 이어질 언약의 발판을 놓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 일으키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세워지는 그 응답의 예배가 되게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 그 언약이 저들의 삶의 산업의 현장의 가정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2, 3, 7, 5천 종족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